그 흐르는 강물을 말없이 고뇌하며 바라보던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그 강의 이름을 루비콘 강이라 불렀습니다. 비장한 마음으로 강을 바라보며 고뇌에 빠진 사내의 이름은 훗날 시저라고 불리는 율리우스 카이사르입니다. 당시 로마 최고 권력 기구의 집정관이었던 카이사르는 자신이 직접 훈련하고 키웠던 군단을 이끌고 정복의 원정길에 나섰습니다. 그는 유럽과 벌인 영토 전쟁에서 승승장구하게 되고 이 카이사르의 군대는 유럽의 드넓은 땅들을 점령하게 되는데 오늘날 독일, 영국, 프랑스까지 점령하면서 로마라는 나라를 유럽 전역으로 확장시키는데 큰 업적을 세우게 됩니다. 이 전투의 승리 소식을 접했던 로마 시민들은 이 카이사르의 그 전쟁의 소식을 듣고 로마의 영웅이라 칭송하였지만 정치란 우리가 봐서 아는 것처럼 누군가 승승장구하면 누군가는 위험을 느끼게 마련입니다. 이 카이사르가 국민의 영웅으로 떠오르자 로마 원로원과 카이사르의 정치적 맞수였던 폼페이우스에게 위협적인 존재가 됐습니다. 당시 로마는 그 황제 체제로 넘어가기 전에의 공화정을 기반으로 한 삼두 정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 삼두 정치가 이제 원로원 그리고 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그리고 이 폼페이우스 이 세 명이 머리가 돼서 로마를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로마 원로원과 폼페이우스 그리고 카이사르 이 카이사르의 전쟁의 승리 소식을 들었을 때 위협을 느꼈던 사람은 폼페이우스였는데 그러면 그 중에 남은 기관인 원로원은 누구 편이었을까요? 로마 원로원은 폼페이우스의 편을 들었습니다. 그들에게 카이사르는 눈의 가시와 같았기 때문에 카이사르를 제거하기 위한 전략을 짜게 되고 전쟁터에 나가 있는 카이사르를 로마로 다시 불러들이게 돼요. 로마의 최고 권력 기구였던 로마 원로원의 소환장을 받은 카이사르가 로마로 돌아오던 길에 루비콘 강을 앞에 두고 고뇌에 빠진 것입니다. 이 강을 건널 것인가 건너지 말 것인가. 카이사르가 지금 이대로 이 강을 건넜다 가는 정치적으로 대립하던 적들의 칼날에 목숨을 잃게 될 것을 알았고 그렇다고 해서 로마 최고 권력 기관이었던 원로원의 소환을 거부할 수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퇴양난이었어요. 무엇을 선택하든지 자신의 목숨이 걸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루비콘 강은 로마의 최북부 전방 그 방위선이었는데 만일 북부 군단의 총 군대를 카이사르가 이끌고 그 강을 건넌다라는 것은 로마와 전쟁을 불사하겠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흐르는 강물 앞에 고뇌하던 그의 결심 한마디가 역사에 남아 있습니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카이사르는 군대를 이끌고 루비콘 강을 건너서 일생일대의 승부수를 띄웠고 그 사건 이후 카이사르의 이름은 로마 황제 이름 앞에 붙여질 만큼 역사적으로 가장 위대한 황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마 하면 떠오르는 황제는 시저입니다. 시저.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한 사람이죠.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강 앞에서 고뇌하는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여호수아입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강을 건너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이었지만 여호수아는 고뇌했고 여호수아의 고뇌는 차원이 다른 고뇌였어요. 주사위가 이미 던져졌기 때문이에요. 카이사르는 본인이 직접 주사위를 던졌지만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직접 주사위를 던지셨기 때문입니다. 강을 건너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주사위가 던져졌다 해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불가능했습니다.
가보지 않은 길, 처음 길을 나서는 길, 스승이 있거나 경험치 능력이 만렙인 사람이 있거나, 이 만렙이란 표현은 우리 경준이가 더 잘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경험치 능력이 만렙인 사람이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가보지 않은 길에 대해서 못 간다라고 말하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지도자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40년 전 그리고 400년 동안 이 애굽에서의 착취와 핍박을 견딜 수 없었던 이스라엘은 애굽을 탈출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상들이 요셉 때부터 살았던 땅이었지만, 그리고 고생도 이제는 어느 정도 익숙해졌지만, 애굽만 아니라면 벽돌을 나르다 매맞는 일이 고통스럽고 치욕스럽고 모욕적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애굽을 탈출할 수만 있다면 무엇이든지 하겠다라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고, 변화를 원했고 진정으로 해방을 원했던 그들은 애굽에서 해방될 수 있기를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모세를 보내시죠. 모세는 한때 왕자였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애굽 왕 앞에서 보여주었던 호기라든지 담대함이라든지, 그리고 그가 행하는 기적을 바라보면서 이스라엘은 모세를 따라가기로 결정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선택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보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낯선 사람이에요. 처음 보는 사람이고, 그리고 모세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갔을 때 나이가 80세였습니다. 80세의 노인을, 백발의 노인을 따라 나선다라는 것은 굉장한 결단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 때문이 아니라 모세 때문이었습니다. 백성들은 광야에서 돌발 상황을 만났을 때 어김없이 불평하고 후회했어요.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다양하게 보여주시죠. 매일의 구름 기둥을 비춰주시고 불 기둥을 비춰주시고 매일의 만나로 먹이셨어요. 하지만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도 확실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신다든지, 혹은 매일 하나님의 어떤 역사를 내 눈앞에서 매일 똑같이 보여주신다면 우리의 신앙이 더 뜨거워질 것 같지만, 인간의 존재가 그렇게 신실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기적이라 생각했던 것도 매일 익숙해지면 그 기적의 가치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이고,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이 인간의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매일같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만나가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인간의 민낯을 여실히 잘 보여줬어요. 감사가 사라졌죠. 감동도 사라졌죠. 익숙함에 속아서 본질을 잃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했던 실제적인 힘과 능력은 하나님께서 베푸셨던 은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불가항력적인, 변하지 않는 진리의 사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에 대한 감사는 잠깐이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제적으로 지탱하고 있었던 힘은 기적이 아니라 모세였습니다.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은 것도 실제로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넘어졌던 결정적인 장면이 하나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을 대면하고자 40일 동안 그 회중을 떠나서 산에 올라갔던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을 때 여전히 구름 기둥이 이스라엘을 비추고 불 기둥이 비치고 있고, 그 40일 동안 매일의 만나가 내려지고 있었지만 모세가 오랜 시간 보이지 않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에 빠지고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아론으로 하여금 금송아지를 만들도록 강요하기까지 된 것이죠. 이후에 산에서 내려왔던 모세가 그 광경을 보고 너무 화가 나서 돌판을 집어 던지면서 불같이 화를 냈어요. 그런 모세의 반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도 모세가 왔으니 다행이다, 이제 살 것 같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모세의 지도력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기적을 베푸셨어요.
물론 구름 기둥, 불 기둥 매일의 만나도 그들에게 큰 힘이 되었지만 모세와 함께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믿어왔어요. 40일 빼고는 모세가 이스라엘을 떠난 적이 없습니다. 늘 그 백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사람이 모세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준 사람 지도자가 모세고 모세는 살아있는 신탁과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하나님을 보이게 해야 할 어떤 신의 존재가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호와의 종 모세라는 말을 3번이나 반복하는데 여호와의 종이라는 단어를 아무에게도 쓰지 않습니다. 모세가 그런 존재였는데 그런 모세가 죽은 겁니다. 더군다나 기력도 팔팔했는데 언제나 함께 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모세가 죽은 겁니다. 게다가 이제는 이 요단강을 건너고 나서 이스라엘의 큰 전환점을 맞게 되죠. 이제 요단강 건너는 순간부터 구름 기둥 사라져요. 불 기둥 사라져요. 매일의 만나도 바로 끊기게 됩니다. 가나안 족속은 거대했다. 한 번도 큰 전쟁을 치러본 적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메뚜기 같은 심장으로 가나안 이 족속들을 무서워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백성들의 그런 두려움과 불안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심리적으로 겪고 있는 것들, 모세가 아닌 여호수아가 우리를 인도할 수 있는가? 여호수아를 믿어도 되는가? 모세도 아닌데 우리를 인도해낼 수 있을까? 우리 민족이 여기서 망할 것 같구나. 모세의 수종자로 평생을 살았던 사람 여호수아입니다. 그럼 그에게 하나님은 지도자가 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너무 좋아하시고 환대하셔서 나의 능력과 재능을 보시고 나를 지도자 되게 하셨다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수아에게 이 일은 큰 부담이었어요. 이건 마치 오늘 막 면허를 딴 사람에게 종로나 강남에서 운전을 시키는 것과 같고 이제 막 어제 의대를 졸업한 학생에게 내 아내의 몸을 맡겨서 수술을 시키는 것과 같아요. 신입사원에게 삼성을 다 총괄할 수 있는 CEO 자리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백성들에겐 걱정과 시험이고 여호수아에게는 부담인 것입니다. 하지만 주사위는 이미 던져졌어요. 여호수아가 던지지 않았고 하나님이 이미 주사위를 던지셨어요. 그래서 이 전쟁은 피할 수 없는 전쟁이고 돌아갈 길은 막혀 있습니다. 강을 건너는 순간 전쟁 시작되고 구름 기둥 사라지고 불 기둥 사라지고 매일의 만나 끊기고 그리고 강을 건너지 않는다 해도 돌아갈 곳은 다시 광야. 거기로 돌아가겠습니까? 진퇴양난입니다. 여호수아는 가슴이 답답하고 두렵고 부담이 엄청났습니다. 왕부담이에요, 왕부담. 이런 여호수아가 당면한 모습은 그 부담을 느끼는 그 모습은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에서도 느껴지는 바입니다. 피할 수 없는 일들이 있죠. 이미 주사위가 던져진 이 현실의 문제들이 있어요. 현실을 피할 수 없어요. 경제 상황을 피할 수 없고 취업과 결혼과 먹고 사는 문제를 피할 수 없어요. 노후도 부담이고 자식들에게 부담 안 되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에 우리를 보내셔서 살게 하신 것 자체가 주사위가 던져진 겁니다. 피할 수 없어요. 도망칠 수 있나요? 취업을 피하면 생계가 막히고 관계를 피하면 고독이 쌓이고 책임을 피하면 더 큰 책임이 쌓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사위를 던지셨다라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의 선택은 건너느냐 마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그러면 건널 것인가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진퇴양난의 절체절명의 순간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1장 5절 말씀 보시면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 앞에 서 있는 여호수아에게 무엇이 필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태우고 갈 수 있는 어떤 초대형 여객선이 필요한 것입니까? 아니면 저 잔혹하고 강인한 가나안 족속을 단 한 방에 없애버릴 수 있는 핵미사일이 필요한 겁니까?
두려움과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는 그 당시에,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오늘날의 유일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던져진 인생의 주사위에서 우리도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약속을 붙잡고 이미 던져진 우리 인생의 현실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6절과 7절과 9절에 따르면 계속 반복되는 말씀이 있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러니까 세 번이나 말씀하신 걸 보면 여호수아가 그만큼 두려워하고 있었고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부담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의미일까요? 완고하게 저항할 백성들에게 밀리지 말라는 말일까요? 아니면 저 거대하고 힘있는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일까요? 백성이 모세를 말하면서 딴지를 걸 게 뻔하고 모세는 이렇게 했다고 불평할 게 뻔한데 원망하고 따지는 백성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라 라는 의미일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 주변에서 종종 보는 게 뭡니까? 경험과 나이와 경력으로 무장하고 그것을 강하게 밀어붙이는 어떤 리더십들을 자세히 보면 그 안에 열등감이 있기 때문에 소리를 자주 칩니다. 그건 강함이 아니에요. 내 소리를 크게 내는 것은 강함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너의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필요를 의지하라라는 말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의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가 나는 할 수 없다고, 나는 실패자라고, 나는 연약한 자라고 스스로 자격이 없다고 말했는데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어떻게 말씀하시죠? 나 다 안다. 너 부족한 거 다 안돼. 이게 부산 사투리가 잘 안 되네요. 제가 어제 우리 진희자매에게 광주 사투리로 너 부족한 거 알아? 이걸 뭐라 할까? 너 부족한 거 안단게 뭐 이렇게 했는데 이제 표현이 잘 안 됩니다. 너 부족한 거 안다고. 그러니까 모세에게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너 부족한 거 알아. 근데 내가 다 채워줄게.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람 보내주시고 부족함 채워주시고 너를 강하게 하고 너를 분명히 하나님의 귀한 통로로 사용해서 반드시 출애굽시킬 거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하다라는 말은 강해지다라는 말이 아니라 나는 약하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것이 강함의 의미이고 담대하다라는 말 역시 마음을 잘 잡아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너 실패할 수 있어. 근데 내가 일으켜 줄 거야. 그러니까 이게 담대하라는 말이에요. 이것이 여호수아의 첫 번째 부담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너 부족한 거 안다. 두 번째 여호수아가 느낀 부담은 1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 7절과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7절과 8절입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때로 유혹이 있고 수많은 생각이 들겠지만 많은 이야기들이 들리겠지만 그러니까 언제나 최고의 기준은 이제 하나님이 말씀이 돼야 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기준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야 하는 방식이 이제 여호수아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방식이었어요. 그런데 율법대로 행하라는 이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굉장히 큰 부담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시키시고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한번 잘 유심히 생각해 보십시오. 모세를 인도하실 때는 하나님이 모세와 대면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기도하면 즉각 응답하셨어요. 행동하면 말씀해 주셨고 보여주시면 그대로 갔습니다. 모세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분쟁을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하나님 앞에 물으면 하나님은 바로 답을 주셨어요. 그리고 구름 기둥이 있고 불 기둥이 있어서 그것만 보고 그냥 따라가면 됐고 만나가 내려지면 먹으면 됐고, 그러니까 모세가 지도자로 40년 광야를 이끌었을 때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세팅하셔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율법의 기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살아라라는 말은 이제 모든 세팅 안 보여줄 거야. 너가 율법을 보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는 말이에요. 그 여호수아가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그런 신앙 생활을 내가 지금 해야 된다고? 그것이 엄청난 부담이었습니다. 속히 응답하지 않으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율법이 있으니 주어졌으니 이제 판단하고 생각하고 행동해라. 하나님은 모세와 늘 실시간으로 대면하시고 실시간으로 말씀을 나누신 분이셨어요. 모세는 그것을 백성들에게 전달했고 백성들은 어떤 의미에서 스스로 말씀을 해석하고 적용하는 훈련이 필요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광야는. 답이 항상 모세에게 나왔거든요. 모세만 바라보면 뜻이 나왔거든요. 모세만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가 됐거든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은 여기 책이 있다. 이 책 보고 너가 읽고 판단하라. 그리고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게 부담인 것이죠. 가나안 땅에서 마주하게 될 상황들, 전쟁의 전략들, 백성 간의 분쟁들, 제사와 이방 족속들과의 관계들, 이제 하나님이 세팅된 그림을 보여주지 않으시고 율법책 줬으니 이제 너가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고 결정해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부담이 안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기준을 거슬러야 하고 백성들의 여론을 거슬러야 할 때가 옵니다. 오늘날로 치자면 사랑을 말하면 진리를 놓칠 수 있고 진리를 말하면 사랑을 놓치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답이 있어서 그대로 가면 되는데, 보여주시는 대로 움직이면 되는데, 모세에게 해주셨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 해주셨던 그 방식이 굉장히 편하고 좋아요. 구름 기둥 보이면 진행하고 불 기둥 있으면 멈추고, 근데 이제 다 사라집니다. 만나도 끊겨요. 보여주시는 대로 움직이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결정의 순간마다 스스로 율법을 기준으로 삼아서 해석하고 말씀대로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뭔지를 고민하면서 그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요. 그러니 백성들 간에 일어났던 송사의 문제만 봐도 하루에 예를 들어서 10가지가 올라왔다. 이전에는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다 답변을 하셨는데 이제 여호수아는 그러지 않아요. 자기가 말씀을 보고 율법책을 보고 그 기준을 따라서 송사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엄청나게 부담이 되는 겁니다. 게다가 정말 어렵고 부담되는 게 무엇입니까? 말씀에 답이 있다고 저희들도 다 믿고 있습니다. 성경 66권에 그리스도인 혹은 모든 인간 존재에 대해 모든 문제들이 성경이 답을 해주고 있다라고 저 역시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해답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율법을 지킨다라는 거.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인생의 문제를 다 담고 있으니까. 그러나 말씀에 답이 있지만 구체적인 답이, 세세하게 제시되지 않는 답이 인간의 영역에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살고 말씀의 기준대로 분석하고 산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말씀이 우리 인생을 정리하고 우리 인생에 대한 해답을 갖고 있지만 우리 인생을 상세하게 다 가르쳐 주진 않아요. 청년들의 삶이 매일매일 그런 점에서 요단 앞에 서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부담이에요. 직장이나 결혼과 진로 앞에서, 그리고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사회에서의 삶은 매일 요단강 앞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구름 기둥 보이고 만나 내려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냥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내가 결정하면 되고,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사인을 주시네, 세팅해 놓으셨네, 가면 되고. 근데 그러지 않아요. 이제는 보여주지 않고 세팅하지 않고 선택과 결정의 순간을 만났을 때 스스로 말씀을 읽고 분석해서 판단해야 돼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게 뭔지를 생각하면서. 왕부담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담이지만 율법의 완성이신 그리스도를 더욱더 묵상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씨름하고 신앙과 현실 사이에서 부담이 되지만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지니자매가 기도한 것처럼 세상이 지금 혼란하고 여러 가지 정치적 문제가 혼란스럽지만 기독교인으로서 입장을 낼 때 진리를 말하면 사랑을 놓칠 수 있고 사랑을 말하면 진리를 놓칠 수 있어요.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지도자들이 무엇인가를 세상으로 하여금 답을 내는 것도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말씀의 기준으로 이것을 답을 줘야 되니까요. 스스로 판단하고 해석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어느 정당의 편도 들지 않는 중립지대를 내놓는다 해도 사람은 그것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묵상해야 돼요. 결정과 선택 앞에서 우리 청년들이 이직에 대해서 고민할 때도 이 집을 사야 됩니까? 이제 모세 때문에 이제 하나님이 저기 집을 내가 해놨다, 대출 얼마 받아서 사라, 얼마나 편합니까? 미국에 내가 너의 일자리를 준비해놨어. 거기 다 그림을 보여주고 가이드라인 다 짜주고, 하나님, 그럼 못 갈 사람이 없죠. 다 갑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요단을 건넌 사람들이니까, 요단을 건넌 사람들은 광야 생활을 끊어내야 돼요. 이제 스스로 분별하고 묵상해서 결정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 그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삶의 부담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과 집사님들에게도 왜 부담이 없겠습니까? 앞선 청년들과 젊은 날의 부담들은 다 지나갔지만 이제 남은 시간에 대한 부담감이 왜 없겠습니까? 이제 남은 시간을 생각하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 믿음이 자녀에게 잘 전해졌는지에 대한 거룩한 부담감들도 있으시고, 그리고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지금 70평생 살아오셨는데 앞으로 10년, 15년은 또 한 번도 가보지 않은 80세를 향해서 가고 계시니 이걸 왜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다 보여주시면 나는 너를 86살에 부를 거다, 다 보여주셔서 그래, 그럼 그때까지 잘하다가 다 하나님 세팅이 좀 얼마나 편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매일 선택의 순간과 결정의 순간에 부담을 느끼고, 직장의 구조와 자녀를 키우는 구조와 교회에서 섬기는 구조, 우리 어르신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교회의 구조들이 다 세팅되어 있었어요. 사회에서도 어느 정도의 구조들이 세팅되어 있었고요. 기적들, 구름 기둥과 불 기둥 같은 기적들을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젊은 날에 체험하고 이제 은퇴하고 자녀들 독립하고 몸은 약해지고, 그런 막막함이 때로는 부담감으로 찾아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부담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묵상한 깊이가 쌓여 계시는 것만큼, 그리고 요단을 이미 건넌 지혜를 가지고 계신 만큼
그 인생의 지혜를 가지고 남은 여생을 살아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의 두 번째 부담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말씀이 모세를 대신할 거다. 말씀이 모세를 대신할 것이다. 모세가 있던 자리에 말씀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잘 보시면 그 출애굽 할 때 그 홍해를 건널 때는요, 하나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모세가 지팡이 들고 이렇게 하면 그냥 갈라져요. 하나님 다 세팅해 놓으세요. 근데 요단강은 그런 거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요단강 건널 때는 여호수아 나와봐, 지팡이 들어,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요단강 건널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법궤를 먼저 이제 등장시키셨는데, 중요한 것은 법궤라기보다는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스스로 발을 내딛었을 때, 그 발을 물에 담갔을 때 요단강이 갈라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던 홍해 사건 다 갈라지게 하셨는데, 하나님이 홍해는, 근데 요단강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희들이 율법이 있으니 스스로 보고 판단해봐. 내가 너희들에게 말했지, 가나안 땅을 너희들에게 줄 거라고 말했지. 그럼 이런 말씀을 너희가 듣고 잘 판단해봐. 그 여호수아가 준비를 해서 요단강에 발을 내딛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그러니까 요단을 건넌 우리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현실에서 부담이 있습니다. 왕 부담. 이렇게 말씀, 이게 맞나? 이렇게 이게 주님 좋아하시나? 이런 부담감을 계속 갖고 살지만, 그럴 때일수록 말씀을 모세의 자리에 대신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에 모세와 같은 거대한 어떤 영적 지도자라든지 내 마음에 어떤 그 모세와 같았던 어떤 영역들이 다 사라지고 났을 때, 이제는 우리가 말씀을 근거해서 묵상하고, 그리고 분별하고, 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고민하면서 선택의 길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9절 말씀을 다 같이 읽고 말씀을 갈무리하고자 합니다. 1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아멘. 우리가 평생 기억해야 할 그 기독교의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이세요. 말씀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광활한 우주와 수천 년 인류의 역사를 말씀으로 운행하셨던 분이고, 지금 이 순간 말씀으로 선포되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여기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깨달아지고 마음에 각인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삶과 신앙에 부담이 있지만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나 부족하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필요하다, 이런 어떤 인식을 갖고 사는 것이 강하고 담대한 것의 의미고, 또 말씀으로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이제 내 곁에 가장 가까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수십 번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일 것입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치열하게 일주일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어설픈 인간의 말로 우리 성도님들을 위로할 수는 없고 힘을 줄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으로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줄 수 있는 힘과 위로는 무엇인가?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인생이 결국에 요단강 건너 저 천국에서 우리 하나님과 영원히 찬양하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사위 이미 던져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주사위를 던지셨으니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